소망이 현실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은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무리하게 되죠. 본인이 그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의 바통을 그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전달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바통을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전달해 주는 과정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뭔가 순탄치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이죠. 엘리야가 자신의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엘리사를 이제 곁에 둡니다. 그런데 자꾸 장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엘리사를 자기에게서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오히려 가까이 두고 이제 자기의 사역을 인계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면서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자꾸 옮겨가면서 엘리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2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똑같은 부분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따로 있자.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가고 요단으로 갈 테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그럴 때마다 엘리사가 하는 말이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그 말 가운데에 이 제자이면서 후계자인 엘리사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이제 묻어나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의 마지막 때의 마지막 기적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들어서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말을 하는 거죠. 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그러는 것이죠. 정 그렇다면 너가 원하는 것이, 내가 이제 곧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떠나게 될 터인데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당신이 행하는 성령의 역사, 엘리야가 많은 기적을 베풀었죠. 직전에도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방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850대 1의 전쟁,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기고 또 오랜 가뭄을 끝을 내고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엘리사가 감히 요구하는 거죠. 당신이 행하는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 당신만큼 나도 좀 하게 해달라. 당신처럼 나도 좀 능력이 있게 해달라. 이것만 해도 사실은 버거운 거예요. 아무나 엘리야처럼 되는 게 아니죠. 엘리사는 엘리야에 비하면 이때만 하더라도 쪼무레게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의 엘리사인 것이죠. 그런데 당신처럼 저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만큼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그에게는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행했던 일을 더 갑절이나 내가 행할 수 있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10절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엘리야가 들으니까 말도 안 되는, 현실적으로 야 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이런 일을 한 게 꿈만 같은데, 이런 능력을 행했던 것이 꿈만 같은데 어떻게 갑절이나 내가 한 것보다도 갑절이나 더한 일을 하게 해달라 그러느냐.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 거구나. 어렵다 이 말이.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려가는 것을 보면, 네가 만약 그 모습을 본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나에게 임하는 것을 본다면 너에게도 능히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이다. 꿈만 같은 일이지만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그런 일이 어떻게 있었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일만큼도 아니고 갑절이나 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혹시라도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그 엄청나고 대단했던 엘리야보다도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훨씬 더 많죠. 예를 들면 오늘 14절에 엘리야가 그렇게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된 거죠. 그 능력을 네가 본다면 너의 얼토당토한 요구가, 그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14절에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이제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가 그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다. 엘리야가 남긴 옷 조각을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도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꿈만 같았던 일, 자기의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있었던, 감히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져 나온 것이죠. 그 이후에도 엘리사는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병을 앓고 있었던 아람 나라의 나아반 장군의 병을 고쳐주잖아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엘리야가 성경에서 베푼 기적의 모습은 대략 한 7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엘리사가 보여준 기적은 14가지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갑절의 은혜를 구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엘리야가 나도 못했는데 네가 할 수 있겠어? 인간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사가 실제적으로 소망했던 일을 현실로 그렇게 이루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경우를 봐도 똑같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지휘권을 여호수아가 받지만 쉽사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큰 태산과 같은 사람. 그 모세가 보여줬던 그 지도력, 능력, 기적,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은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에요. 두렵고 막막한 일인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간다? 마치 엘리사가 가졌던 그 마음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것이에요. 내가 엘리야처럼 할 수 있을까? 엘리사도 그랬겠죠. 내가 정말 엘리야처럼 할 수 있을까? 나는 평범한데. 우리 스승은 엘리야는 하늘과 같은 능력을 가졌던 사람인데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서방을 가진다고 그 일이 될까? 막막하기만 한 거죠. 여호수아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자기 앞에 서 있는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고 얼마나 큰 능력을 보인 사람이고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만약 지팡이를 들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수많은 이런 두려움들, 막막함 같은 것이 아마 그 앞에 있었을 것이며 자기가 아마 초라하게 느껴졌겠죠. 그런 생각이 들면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모세 앞에 여호수아, 큰 바위 앞에 작은 자갈과 같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아마 깨닫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도 역시 꿈만 같았던 일,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꿈만 같았던 일을 현실로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40년을 했지만 결국 목표로 했던 그것만을 위해서 쫓아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땅을 밟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들보다 10배, 100배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 아말렉 사람들, 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 다 힘이 이스라엘 족속과 비교하고는 엄청나게 세고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씩 어떻게 그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 초조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하나씩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의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을 다 나눠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해내는 것이죠. 그 전에는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던 원동력이 있어요. 계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 그 여호수아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귀에 반환점, 전환점을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 3장 7절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리라. 모든 백성들이 너의 초라함 때문에 너를 무시하지 않도록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이 그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정할 수가 없어요. 나 오늘부터 살 좀 빼야지. 오늘부터 영어 공부 좀 해야겠다. 다 작심삼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변화로 이어지기는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인생 자체는 더 어려운 일이죠. 자기가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 말아라. 네가 아는 것 아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는 네가 초라한 모습이었죠. 모세 앞에 작은 돌멩이와 같은 존재였지만 오늘부터 달라진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세처럼 내를 세워줄 것이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다 알게 할 것이다. 네가 노력할 필요 없다. 애쓸 필요 없다. 초조해야 할 필요 없다. 상상만 했던, 꿈만 같았던 일들,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모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기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소망했던 일이 눈앞에 현실로 그렇게 보여지게 하시는 것이죠. 이 엘리사하고 여호수아, 엘리야의 뒤를 잇는 엘리사하고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의 인생에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둘 다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을 선임자로 둔 거예요. 너무나도 태산과 같은 사람을 그의 스승으로 둔 거죠. 엘리야와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그 뒤를 이어서 얼마만큼 할 수 있겠어요? 한다고 한들 무슨 빛이 나겠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야,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데? 모세는 어땠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두 사람 다 정말로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소망했던 일들, 기대 못했던 일들을 이룬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자격 미달이에요. 엘리야에 비해서 엘리사는 자격 미달이고 모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자격 미달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처럼 되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어느새 꿈만 같았던 일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해내고 있는 것이죠. 꿈꾸던 일들, 소망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꿈을 잃어가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기회가 지나가고 또 시간이 지나가고 또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시간은 자꾸 가고 나이도 들고 그러면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뭐예요? 이 꿈을 잃어가요.
사람이 꿈을 이루고 나이가 들수록 소망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뭐를 하고 싶다, 이루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함,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어때요? 마음 가운데 박탈감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더 초라함을 느끼고 또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서 사는 것이죠. 어떤 교수님께서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그 말이 참 맞다 싶었어요. 요즘 예능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을 하시는데, 요즘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얼마나 많은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은 여기 나오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 사람이 다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개그를 하고 또 코미디언 하는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가 있었지만은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나서 예능 프로그램이 우후죽순식으로 많이 생겨나게 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뭐 라면 먹고 옥탑방에 살고 뭐 이랬다고 얘기했는데, 요즘 나와서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은 수십억 원의 건물을 사고 집을 사고, 또 그것도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에 대출 하나 받지 않았어요. 모두 현금으로 결제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수십억 원의 돈을 현금으로 다 결제. 그만큼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 다 그냥 판을 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끌어주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끌어주고, 그전에는 나와가지고 5만원 50만원 받던 사람이 이제 500만원씩 받고 10배 20배 돈을 한 번에 그렇게 받아버리니까, 그러면서 그 집에서 사는 모습들을 사람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은 갖출 수 없는 것들을 갖추고, 살 수 없는 것을 사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이런 꿈을 현실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박수치고 재밌다, 야 재밌다 그러지만은, 뭔가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은 내 안에 남아있는 씁쓸함,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의 상실감, 나는 뭔가 1년 전만 하더라도 저 사람이나 나랑 사는 모습이 똑같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가지고 못하는 게 없고 못 사는 게 없고 그런 삶을 실질적으로 사는데, 나는 뭔가 이런 상대적으로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은 막 낄낄대고 웃을 줄 모르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마음에 상처가 남는다. 그래서 요즘 예능 프로그램, TV를 보고 있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다.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잃어버린 루저의 삶을 살게 한다. 그렇게 그 교수님이 지적을 하는데 맞는 말 같아요. 하지만 세상에서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되지 못하지. 100번을 눈을 감았다 떴더라도 내 인생은 저렇게 될 수가 없을 거야. 그렇게 상처받고 박탈감을 느끼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래요. 내 인생이 어처럼 언젠가 엘리야처럼 될 수 있을까? 내가 모세 앞에서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야, 안 될 거야. 죽었다 깨어나도 나에게 그런 날은 있을 수 없을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에게 오늘부터 시작하여 그의 손을 붙잡아 줬을 때에 엘리야보다도 넘어서는 엘리사가 되었고, 모세가 할 수 없었던 일들마저도 해내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된 것이죠.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세상에서의 삶으로 상실감과 박탈감을 가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면 너희가 소망하는 것을 현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너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혼자서 뭘 하는 거 너무 오랫동안 그게 익숙하고, 뭐든지 혼자서 하는 것이 익숙한데, 영화 보는 것도 혼자서 보는 걸 좋아합니다. 오래전에 영화 본
것이 기억이 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하고 일부의 부분을 제가 다시 찾아서 본 영화가 있는데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김명민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나오는 그 영화죠.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경주를 마라톤에서 같이 경주를 하다 보면은 그 앞에서 제일 먼저 뛰는 사람은요 체력적인 소모가 많아요.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 10km, 20km 뛸 때까지 그 앞에서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저렇게 옆에 사진처럼 가다가 이 주력 선수가 뛰다 보면은 목마르면은 옆에서 물도 챙겨주고 그리고 속도 조절을 해주는 거죠. 이 사람에게 딱 맞춤형 속도, 이 사람은 항상 이 페이스, 이 속도대로 달렸으니까 그 사람에게 맞춤으로 내가 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고 체력 소모를 불필요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옆에서 그 조절해주는 사람이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화 포스터에 나오는 것처럼 슬픈 말이죠. 내 마라톤은 30km 이상을 달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30km까지만 달리는 국가대표 마라토너입니다. 원래 42.195km를 달리는 거잖아요, 마라톤은. 근데 페이스메이커는 25km에서 30km까지만 딱 달리는 거예요. 저 사진 밑에 있는 것처럼 30km라고 써있죠. 그 지점이 되면은 이 사람은 슬그머니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12.125km를 남겨놓고 이 사람은 슬그머니 옆으로 빠져줘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획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훈련해요. 이 사람은 항상 거기에 맞춰서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30km까지만 달리는 사람이에요. 그 이상을 달릴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준비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30km만 달리는 거야. 42.195km를 달리는 사람을 주력 선수를 위해서 나는 뒤에서 보조하는 사람이야. 항상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주만호라고 하는 김영민 극중의 배우 이름이 주만호인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꿈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동생 공부시켜가지고 동생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처에 있는 좋은 대학에 동생을 보내죠. S대학에. 그런데 동생이 좀 버릇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동생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마라토너를 할 수 없는데 너는 그냥 페이스메이커나 해라. 이래가지고 페이스메이커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모든 말을 온갖 얘기, 수모를 겪는 얘기를 해요. 네 인생 언제까지 그렇게 남을 위한 달리기를 할 거냐.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어요. 그리고 대표 감독에게 이런 말도 듣죠. 네가 여기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 너 왜 오버페이스를 하냐? 너는 거기까지만 달리는 거야. 네 역할이 그거야. 항상 그런 얘기를 듣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게 런던 마라톤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페이스메이커로 여느 때와 같이 30km 지점이 돼요. 30km 지점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까지만 달리고 거기서 멈추고 빠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런던 마라톤의 동생이 찾아요. 그러면서 빠지려고 하는데 사람들 속에 동생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반갑게 동생을 맞이하려고 자기는 옆으로 빠져서 나가는데 동생이 아니야. 멀리서 형의 모습을 보면 고개를 가로쳐요. 아니야. 더 뛰어.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마라톤을 했지만은 이제 형을 위한 인생을 살아. 더 뛰어. 30km까지 뛰었지만은 42.195km를 다 뛰어. 고개를 가로쳐요. 그때야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지. 내 인생 항상 여기까지만 살았는데 30km에서 더 뛰는 그런 영화의 장면이 있는데 뭐 몇 등을 했는지 거기까지는 아마 영화 결말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페이스메이커가요 실질적으로 30km까지 달리다가 거기까지 체력을 다 소진하거든요. 그는 그 12.195km를 뛸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30km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체력을 다 소진하고 아무런 알아두지 않는 그 지점에서 슬그머니 빠져도 아무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아쉬워하는 사람도, 아유 저 사람 저기서 그만두는구나, 그렇게 눈여겨보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더 뛰어서 우승을 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이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죠. 남의 뒤만을 따라가는 내 인생의 페이스메이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항상 남의 뒤에 가려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30km 지점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가도 아무하나 아쉬워하는 사람도 없고, 때로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어서 소망할 것이 없이 그냥 그렇게 초라하게 사는 인생이 아닌가. 근데 엘리사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그 모세라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그냥 초라한 돌멩이 하나처럼 느껴지는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삶도 화려했습니다. 그 40년의 후반기의 삶을 하려했지만 그것이 이전의 40년의 삶은 정말로 초라하고 무너진 삶입니다. 왕궁에서 광야로 쫓겨나가서 거기서 목동 노릇을 하면서 돌베개를 빼고 비바람 맞고 밖에서,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왕궁에서 큰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오늘 돌베개를 빼고 자는구나,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을 그렇게 지냈다. 엘리사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한없이 낮아지고 비참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다 할지라도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엘리야가 바통을 넘겨줄 때에 내가 엘리야처럼 할 수 있을까? 거기서 좌절하고 무너져 내리지 않고 엘리사가 그 순간에 꿈을 말하잖아요. 엘리야가 야, 안 돼,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해도 엘리사가 끝까지 마음 가운데 꿈을 얘기해요. 용기를 내서 아니요, 당신이 아니라고 해도, 네 인생 힘들 것 같다고 해도, 남은 인생 동안에 너에게는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당신의 은혜, 갑절의 것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에게도 30km를 뛰고 그 엘리사와 같은 그런 모습,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겠죠. 30km를 뛰고 나서 이제 내가 다 뛴 거야. 더 이상은 뛸 힘도 없고 뛴다고 뭔가를 얻을 수 있는 보장도 없고, 우리도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엘리사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제 너는 페이스메이커가 아니야. 내가 너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제 너의 소망함이 현실이 되는 날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면은 30km가 아니라 그 전에서 그냥 나가 떨어지는 페이스메이커의 그런 삶일지 몰라도, 아니 그것도 못 되는 삶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에 우리에게 어느샌가 담아오셔서, 여호수아 3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느 날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우리의 모습 앞에 나타나셔서, 너는 네가 페이스메이커의 삶을 살았지만은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면은 너의 남은 12.195km 이제는 더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내가 줄 것이다. 그 능력을 줄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노래했듯이 살다 보면 그런 날 올 거다.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저는 쨍하고 해뜰 날은 사실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 쨍하고 해뜰 날, 내 나이 80인데 쨍하고 해뜰 날 바라시나요? 예. 하지만 따스한 봄날,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 그 인생의 자리에 따스한 봄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편 42편 5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스스로 소망 키우려고 하지만 소망을 두라.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고 그 앞에 말이 중요해요. 그가 도우심으로, 하나님 당연히 우리 도와주시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어느샌가 뭐 하셔서 나타나.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심으로 페이스메이커의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 소망함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사나 여호수아나 참 그 앞에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은 그 초라함을 느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막연하고 답답하고 두려웠을 것인데 마치 페이스메이커의 삶인 것을 그들이 느꼈을 것인데 어느 날 하나님 나타나 그들을 도우심으로 소망하던 일들을 현실로 이뤄내는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족한 삶인데, 연약한 삶인데, 꿈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쪼그라드는 삶인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어느 날 나타나 주시어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봄날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